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들의 영적인 부흥도 생활의 기억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특별히 창조주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그래서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오래된 질병을 고치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하셨던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요한복음 5장 1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분리되면 또다시 재발해서 나중 형편이 먼저보다 더 심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 후서 2장 20절부터 보시면 베드로 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2장 20절부터 보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하나님을 만나서 질병이 고쳐졌는데 그 후에 다시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돌아가 버리면 나중 형편이 더 처음보다 심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생애를 살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영적인 부흥과 개혁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터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쭉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질병이 고쳐졌다가 다시 재발한 것보다 낫다고요. 그래서 한번 고침을 받았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잠깐만요.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처음보다 더 아주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과거로 되돌아갈 것 같으면 차라리 이 귀한 체험을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돼지가 아주 깨끗하게 씻어놓았는데 구덩이에 가서 뒹굴어 버리면 그 씻은 것이 무효가 되고 개가 더러워서
나빠서 토해놓은 것을 다시 가서 먹는 것처럼 사람이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면 나중 형편이 먼저 형편보다 더 심하게 생긴다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4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특별히 창조주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안식일 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몸의 질병도 고칠 수 없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이라든지 악습이라든지 품성이 변화된다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품성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중독이나 악습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요한복음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보시면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렇게 아주 좋지 않은 악습이 있는데, 그것은 남자들과 이렇게 성관계에 갖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악습이 있는 것이에요. 그 여자가 남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때 이 로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으로 36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이때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반벌거숭이가 돼 있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발 앞에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법에는 이러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써 있는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그래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유대인의 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반대로 로마 속국에 있으면서 유대인의 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로마 법대로 하자 그러면 같은 유대인들에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법을 따른다고 해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아주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붙잡혀 왔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 옷을 제대로 입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여자를 많은 사람이 둘러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들의 손에는 큼직큼직한 돌들이 하나씩 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래, 이 여자는 돌로 침이 마땅하다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이 돌들을 미리미리 다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을까요?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시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읽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발 앞에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죄를 쓰기 시작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쓰셨습니다. 예를 들면 진귀영 자매님이 아무도 모르게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모피코트를 12월 25일 날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돈을 지불하지 않고 들고 나왔다고 합시다. 아무도 몰라. 본인만 알아. 근데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12월 25일 신세계 밍크코트 1,000만 원.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까요? 누구만 알까요? 진혜영 자매님은 아시겠죠? 아, 준기영 자매님은 죄송합니다. 준기영 자매님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가 어떨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준기영 너 12월 25일 신세계 백화점에서 밍크코트 1,000만 원짜리 훔쳤지? 이렇게 죄를 여러 사람 앞에 공표할까봐 겁날까요? 안 겁날까요? 겁나죠. 근데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그냥 그렇게 밍크코트 1,000만 원 이러고 나면 우리 자매님이 내 죄를 이분이 알고 있구나. 심장이 두근두근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럼 그 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치시겠습니까? 내려놓겠습니까? 들고 있던 돌을. 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돌멩이를 이렇게 내려놓을 때 이 땅바닥은 어디를 상징하는 거냐면 진기영 자매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손가락은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죄를 졌다고 인정을 했을 때 그 손바닥으로 죄를 지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그 죄를 깨우치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우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있던 사람이 얼굴이 숙연해지면서 돌멩이를 툭 떨구고는 쓱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던 사람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뭐야? 그리고 쑥 앞으로 나섰어요. 이번에는 송영자. 아무도 몰라. 회사에서 7월 10일 아무도 모르게 금고에서 1,000만 원 횡령했어요. 아무도 몰라. 본인만 알아. 그런데 예수님의 손가락이 땅바닥에 쓰시는 거예요. 7월 10일 검은색 금고 1,000만 원 이렇게.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까요? 전혀 몰라요. 본인은 알겠죠?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더니 돌이 툭 떨어지고 싹 사라졌어요. 그 뒤에 있던 사람이 도대체 뭔데 왜 애들을 빨리 돌로 안 치고 그래? 쓱 났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또 쓰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는 아무도 모르게 어떤 유부녀하고 장미여관에 갔다 온 적이 있어. 아무도 몰라. 본인만 알아. 그런데 그 날짜가 1월 5일이에요. 다시 쓰셔. 1월 5일 장미여관 209호.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네. 뭐야 하고 앞으로 쑥 나왔던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파노라마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심장이 두근두근두근해. 누구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심판관, 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 지금 본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너 장미여관에 그때 그 암흑의 여자, 그 여자하고 갔었잖아. 그러면서 이 여자 보고 돌로 치라 그러면 되냐? 이렇게 망신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다시 손바닥을 피시면서 그 사람의 죄가 목록이 써 있는 그 땅바닥을 손으로 문지르시면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물러갔어요. 여기 그 대목이 써 있습니다.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한 사람 두 사람 다 물러갔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면서 용서하신다 그러셨어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이 잘못한 거는 하루도 안 가더라고요, 머릿속에. 하루도 안 가. 왜 그러죠? 네, 사랑하니까. 그리고 뭐만 아프게 기억이 되느냐면 더 좀 잘해주지 못한 것. 더 좀 이렇게 따뜻하게 잘해주지 못한 것. 그것만 가슴 미어지게 기억나고 생각이 나지 그 아이가 저한테 뭘 잘못하고 했던 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내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들어올 때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용서라 그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시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것이 참사랑인 거예요. 저는 제 남편에게 늘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당신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아주 걸핏하면 제가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사랑은 늘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남편에게
어깨에 안마도 이렇게 주물러주고 여기저기 토닥토닥 가가면서 당신은 참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사랑한다고. 그래 놓고는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막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이 가라앉으면 아까 그건 홧김에 한 소리니까 마음에 두지 말아요. 당신 나 뒤끝없는 거 알지? 그건 홧김에 한 소리야. 그거 진심 아니니까 잊어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또 기분이 또 좋아지면 난 당신을 사랑해. 참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또 화가 나면 또 홧김에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해놓고. 그런데 왜 저도 이렇게 홧김에 이러는지 저도 제 자신을 알 수가 없었어요. 홧김에 하는 그 모든 언행은 성경에서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제가 너무너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안 되고 있는가? 그것은 그 화가 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화가 날 때 욱하고 말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으로 화를 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감정에서 홧김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잊어버리면. 그래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람들도 너를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너의 죄를 아예 용서해버렸기 때문에 너도 내 자신을 용서하고 살으라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이 반벌거숭이로 남자들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나온 것은 그 충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얼굴이 12개라도 들고 다닐 얼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걸어 다닐 수가 있겠어요. 망신스러워서. 그런데 이러한 이 여자의 악습, 남자들과 성관계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 악습이 이렇게 망신을 있는 대로 당하고도 충격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도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다시 그 행동을 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악습이나 좋지 않은 습관은 아주 벌을 많이 받는다든지 충격을 받는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이러한 것으로는 절대로 고쳐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만 그러한 기가 막힐 악습,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반드시 같은 언행을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이것은 이미 여자를 보고 음탕한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을 한 번, 두 번 하기 시작을 하면 기회만 주어지면 행동으로 옮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 누군가를 마음속에 싫어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을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해코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틀림없이 해코지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이 세상 누구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사람은 개과천선할 수 없어요. 그런데 30년, 50년 술을 마시고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 이후로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안 살겠다고 그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사람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공식이 있는 것이에요. 수학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공식대로만 하면 풀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 공식대로만 하면 돼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절대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리라. 이 좋지 않은 생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굳게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면 나의 결심이 확고부동해졌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단이 인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보았다. 회개했다. 거듭났다. 성화되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무슨 뜻이죠? 그렇죠. 생각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걸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보기를 참 좋아하느냐 하면 요리책 보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요리책을 이렇게 보는 동안에는 그 화려한 화보 이런 걸 보면서 자세히 읽을 적에는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야, 백김치는 이렇게 담그면 되네. 야, 떡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네. 그래 놓고는 책을 딱 덮어놓고는 주방에 들어가서 이 배운 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소금을 막 뿌리고 제 마음대로 마늘도 뭐 10개도 넣었다 20개도 쪄서 넣었다가 이러면 언제까지나 누구 맘만 나오냐면 제 맘만 나와요. 그런데 내 모든 것을 젖혀놓고 그 요리책을 펼쳐놓고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파는 5cm로 쓰으라 그랬지. 소금은 한 컵만 물에 타서 뿌리라 그랬지. 무는 요렇게 쓰으라 그랬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고 잘 맛이 안 나와요. 그러나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솜씨는 싹 사라지고
이 요리책에 있는 맛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때서야 내가 그동안의 요리책 보고 실습한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그냥 기도란 기도는 통성기도, 새벽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다 찾아다니고 아주 열심히 통성기도, 새벽마다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데 이 성격을 다스리지 못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홧김에 할 말 안 할 말 그냥 다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는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하고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을 순간적으로 줄줄줄줄 하고 그래놓고 아 내가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요? 왜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그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순간적으로 홧김에 할 소리 안 할 소리를 다 해놓는 것이에요. 거짓말도 순간적으로 줄줄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잊어버리면 안 돼. 저도 이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아차 하는 순간 예수님 까맣게 잊어버려요. 특별히 친구들 만나서 대화 주고받고 하다 보면 예수님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욱 하고 치밀어 오를 때 화를 내지 않을 거야. 딱 결심하고 예수님을 끈질기게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화를 잘 가라앉혀 주세요.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지.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4장 7절부터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과거와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고 식욕이나 정욕이나 모든 것이 다 과거의 것들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잘 고쳐주셨다 할지라도 재발하는 것은 한순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이 돌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딱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이것을 초전박살이라 그래요. 들어오고 바로 밀어내는 거. 아주 즉시. 그렇지 않으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예수님, 저 이 생각 안 할 거야. 도와주세요.
하고 굳게 결심을 해서 예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 생각을 통제시키는 것,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면. 왜냐하면 우리들의 유전적인 성향과 후천적으로 배양된 습관에 의해서 우리는 이 사단이 넣어주는 그 생각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것을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마음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게 되고 세 번, 네 번, 이것이 되기 시작을 하면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씩 품성이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러한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체험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꾸 근심, 걱정을, 잡념을 계속 집어던지는 것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남편의 결점, 아내의 결점을 머릿속에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데 첫 번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너희는 마음에 악심을 품지 말라고. 그래서 이 머릿속에 잡념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새벽에 아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하고 제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나면 몇 시간을 제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느냐면 한 11시쯤은 돼요. 오전은 이것이 돼. 그런데 이 11시가 좀 지나면서 슬슬 약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 자꾸 잊어버려. 깜빡. 저는 왜 이 밥을 하루에 3번 먹으라고 했는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 왜 일주일에 한 끼만 먹으라 그러지? 왜 이렇게 밥 만들기 귀찮은데 이걸 하루에 3끼나 먹으라 그랬어. 한 달에 한 번만 먹으라 그러지. 이렇게. 그런데 이 육신의 그 음식을 먹으면 5시간, 아침을 먹으면 5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소화가 돼서 내려가고 다시 점심을 먹어야 또 5시간을 버텨요. 그래서 한 끼를 먹으면 버틸 수 있는 힘이 5시간이에요. 그 육신의 양식이 버티는 시간이 5시간인 것과 기도를 하면 5시간은 버틸 수 있어요. 이것을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제가 왜 육신의 양식을 3번 먹으라고 했는지 기도를 해보면서 알게 됐어요. 아침을 먹고 11시쯤 되면 이제 배가 고파지면서 점점 이렇게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 양분이 몸에서 고갈돼 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점심에 다시 먹어야 또 저녁 때까지 버티는데 4시쯤 되면 또 배가 고파지기 시작을 하죠. 그때 다시 또 밥을 먹어야 잠잘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영적인 상태도 아침 새벽에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계속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성경절도 암송을 하고 찬미가도 부르고 계속 이렇게 하면 아침 11시까지는 좀 돼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말도 절제가 되고 감정도 상대방이 나에게 좋지 않은 언행을 했을 때도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래? 기분 나쁘게?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적에도 아니야, 내가 감정을 다스려야지 돼. 예수님. 부르면 이 감정이 착 다스려져요. 그래서 12시쯤 됐는데 이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하지 않으면 이때부터 이제 내리막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허기가 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잡념이 가득 차가지고 말도 절제가 안 되고 식욕도 절제가 안 되고 횡설수설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하루에 3차례 새벽녘에 기도하고 또 점심에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또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4시쯤 되면 또 허기증이 와죠. 영적으로. 그때 다시 기도를 하면 저녁 9시까지 마음을 지킬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해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 한날 괴로움. 하루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내일 것 가지고 왜 끌어다가 걱정하니? 이런 뜻이에요. 24시간 중에서 8시간은 잠을 자고 나머지 16시간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 훈련을 온전히 해내기가 쉽지 않은데 내일 일을 걱정을 하고 과거의 것을 생각하고 이러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사단이 시키는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가서 다시는 누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배운 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적용시켜야만이 여기 오셨다 가신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고 맞아 참 말씀 좋아 옳지 맞아 그래놓고 여기 문턱 나가면서 까맣게 예수님 잊어버리고 과거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산다면 부뚜막에 있는 소금을 넣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쪼록 예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기억하시고 또 결심하셔서 예수님을 불러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느낌의 생각의 골몰에서 그릇된 선택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수없이 많이 저질러 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기를 소원하오니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